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영어 제목은 제네시스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헬라어가 더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역본에서 창세기의 제목은 게네시스라고 붙였습니다. 게네시스는 기원,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게네시스에서 영어 제목 제네시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무엇일까요? 고대 중동은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입니다. 책 제목이 태초에 혹은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에는 단순히 태초에 일어난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2장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에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오고 12장에서 50장은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 11장까지는 70족속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 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역사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재판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즉,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왕이 하는 고유한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홍수 부분에서는 노아의 시대 때 큰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70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70이라는 수는 상징적인데요. 완전수 7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입니다. 즉 70족속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개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장 이후인데요. 12장에서 50장을 보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인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 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죄로 인해 흩어진 70족속, 즉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결국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늙은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입니다. 이 이삭은 커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지만 동생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촌 집으로 쫓겨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이름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이름의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입니다. 창세기는 이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정착하여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오고 또 다소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나오지만 통독할 때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자신들의 부르심을 잊고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전체 그림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번 주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